오늘 저녁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뭐 특별한 다른 건 없고요. 대선지서는 뭐 말 그대로 양이 많은 것들, 우리 이사야, 뭐 에레미야 이런 것들이 대선지서에 들어가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뭐 요나, 나훔, 하박국 뭐 이런 책들이겠죠. 스가랴는 그 중에 소선지서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 14장의 장수를 가지고 있는 말씀,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상당히 난해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 한번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사실 특별히 마음 먹고, 글쎄 아마 제 생각에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읽지 않으시면 스가랴서를 읽으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설교할 기회도 사실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려 해도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딱 이해되면서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8가지의 환상들, 스가랴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환상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설교의 말씀, 예언들, 그리고 여러 신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 하나님의 보이신 일들, 하나님의 뜻, 이런 신탁의 말씀들이 서로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또 난해한 이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원전 520년을 전후한,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던 그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학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1차 귀환 이후에 살고 있었던 그 자리, 그 역사적 현실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돌아왔으나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유대인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으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고 성벽도 없었고,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명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도 식어버리고 잊혀져 가고 잠들어 있고 죽어 있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지쳐 있는 유대인들, 이것이 선지자 학개가, 또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돌아왔으나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지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에 선지자 스가랴의 외침은 오래전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상과 예언들을 이 시간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나누기는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좀 넘겨서요,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학개서의 1장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 유대 왕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회복의 외침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앞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아직 유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남아 있었던 그때에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역시 한 절씩 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실 것이고 다시 세우실 텐데,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를 붙잡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닫고 죄 가운데 빠져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 삶.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죽게 될 우리에게 그저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니 끝나나 보다 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이게 뭐냐, 허무하다, 허탈하다, 고통스럽다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인생을 흘려보내지만 우리에게는 이 삶이 참 가치 있다, 기쁘다, 보람되다, 평안하다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붙잡으라 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가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성경에 보시면 어떤 소 제목이 달려있는 성경책을 가진 분들은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네 뿔과 대장장이 4명, 측량줄을 잡은 사람 등등의 제목들로 단락단락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의 모습들,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해하죠. 다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여러 환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한 가지 핵심, 가장 본질적인 주장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부르시는 이 회복, 유다의 백성들의 회복, 믿음의 남은 자들의 이 믿음의 회복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를 텐데 돌아오는 너희의 앞을 가로막는 죄악의 무리들을 내가 무찌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백성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4장 6절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1차 귀환, 첫 번째 돌아왔던 그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이 1차 귀환했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죠. 이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그러나 이 회복은 정치 군사적인 힘을 가진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보았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변덕으로, 페르시아 왕의 주장으로 그들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할 때, 회개하며 회복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한 나아가실 겁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의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죠.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왜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의 집을 꾸미는 것에 급급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외치면서 유대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권면했다면, 선지자 스가랴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열심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 앞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열심으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전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려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열심을 내야죠. 그런 지혜를 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모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 오직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 삶의 회복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바뀌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착각이죠. 교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넓게 바라보면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의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 이어지는 9장에서 14장의 말씀들은 이보다 더 뒤에 다가올 미래, 그리고 더욱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다 백성들 눈앞에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땅에서 예배드리고 그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당장 내 삶의 회복이라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루어야 될 회복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좀 더 크고 좀 더 높으며 좀 더 온전한 의미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죠. 곧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시 스가랴 1장부터 이어지는 8가지의 환상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역시 이 말씀들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 앞에 닥칠 무수한 고난과 도전들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시고 무찌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중심에 있는 한 분,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모든 도전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앞에 서실 공의의 왕, 겸손의 왕, 칼과 활을 휘두르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이들에게 화평을 전한 땅끝까지 다스리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구원의 날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회복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선지자 스가랴는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며 또한 그 회복의 너머에 있는 완전한 회복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참된 믿음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눈앞의 완성과 회복에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성케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그 온전한 회복의 영광,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참된 회복의 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과거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잘 살았는데 다시 그렇게 잘 살면 좋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았죠.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면 좋겠다. 그 회복도 물론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하게 보이신 회복은 과거를 바라보는 회복이 아니라 오실 주님 가운데 완성될 우리의 앞에 있는 완전한 회복, 그 완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며 기뻐하며 소망합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절망과 포기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영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